우리 김진애 집사님 잠깐 앞에 좀 서보실래요? 나와서. 집사님인데 세례 받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좀 하려고. 거기 서 계십시오. 집사님으로 평생 섬기셨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세례라고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세례를 받았지만 본인 이전 세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교회 허락을 받아서, 목회자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기 있게 여러분 마음을 결심하고 세례를 새롭게 받으신 우리 집사님에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예상하고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길게 하니까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웃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조는 사람 있으면 그분께 올라가 설교를 자꾸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딱 20분 정도 할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했으면 바로 마실라 했는데 할렐루야. 아이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욱이 아멘이 컸나? 재욱이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아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 중에 오늘 본문이 주님의 부활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타나심마다 특성이 있었고 특색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처럼 완전하고 무하고 신중한 부활의 증거는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텅 비어있는 무덤을 보여주시고 또 그 무덤 안을 제자들이 사차시 본 것과 또 무덤을 활짝 열어놓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또 여인들이 찾아가서 확인한 것들,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여인들이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고 그분을 가까이 두고 싶어 했던 여인들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루 지난 다음에 주님이 이미 장례 치러졌는데 무덤에 가서 향품으로 그분의 시신을 단장하려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 땅의 무덤은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석이기 때문에 굴을 파기가 쉽죠. 돌무덤이라고 하지만 돌이 우리나라 같은 돌이 아닙니다. 그렇게 파고 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너무 큰 돌이라서 장정들도 혼자 못 움직이는 그런 큰 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가지고 와서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돌문이 걱정인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만 아프게 하고 상처만 입히는 것이지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근심하며 갔으나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들은 열린 돌문에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도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을까? 베드로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배반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한참에 달려갔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나셨나요?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세마포 수의가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사했습니다.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살아난 것 같지만 아닌 것도 같아요. 그러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 죽으신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 아픔의 현장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서 여장을 풀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길로 여행을 합니다. 엠마오 마을은 아주 고즈넉하고 가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시간 되면 돈 모아서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경상도 말로 달아모시 넣어가지고 그래요. 그 길로 가요. 이것저것 다 있고 시골에 가서 좀 한적한 곳에서 길 가다가 한 나그네를 만났는데 질문합니다. 너희가 왜 근심하고 슬퍼하며 길을 가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느냐?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우리는 너무 슬프다. 어떤 사람들이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럴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부활에 대한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해갑니다. 그때 이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식사 중에 그가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가던 길을 멈추고 엠마오의 그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전에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묵묵부답입니다. 무덤을 방문했던 베드로도 가만히 있고 요한도 가만히 있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확실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절하게 채찍에 맞고 옆구리 창 찔린 건 너무 확실히 봤기 때문에 아니다,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었다,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끝났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말해도 믿질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그들의 의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대고 얘기해도 믿질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신실성을 의심합니다. 베드로의 성실성도 의심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급히 돌아와서 전했던 소식도 듣질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어요. 지혜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혜는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듣지 않아요. 아니,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느냐,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믿었을 텐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심오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그들이 의심하고 다투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그들 가운데 서신 겁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주님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잠겨있는 문을 얼마든지 넘어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것이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견고한 장벽이라고 하면 불신하는 제자들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시험 든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자비롭게 온유하시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도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장벽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악재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운 그늘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시네요.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압니다. 이게 사람의 말인지 주님의 말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전에 들어봤거든요.
일차게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평강을 빌었거든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이전에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아직 귀에 쟁쟁한데 똑같은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우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마음에 의심하느냐, 왜 놀라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소리쳤어요. 두려워 말라, 나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했어요. 문도 안 열고 통과하고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라고, 내가 바로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무전 성도님 할렐루야. 내가 하는데 이래가지고 일어나서 여기서 한번 하세요. 여러분, 참네, 대단하시네. 할 말이 없네 진짜.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예, 주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세요. 동일한 말씀. 들을 끼는 사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악한 자의 음성인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며 삽니다. 목회자의 길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늘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편안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전에 찾아온 그분의 방문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책망하실지라도 그분의 음성은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망 소리조차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작고 그 소리는 친절하지만 그 음성을 들을 때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심령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진이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시편의 글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시구나. 여러분이 주님을 확인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까지 안 됩니다. 물질로 안 됩니다. 사람의 말 안 됩니다. 그런 건 들을 생각도 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들을수록 또 헷갈립니다. 묵상하고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아프신가요?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곤란합니까? 외롭습니까? 서글픕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의 귀를 들으십시오.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시고도 아직 주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어서 사람을 찾아가야 하고 원망을 해야 되고 불평을 해야 되고 낙심을 해야 되고. 제자들이 그나마 의심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집센지 모릅니다.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못 믿는다고 말했어요. 믿으면서도 의심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전날 만찬석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 부르고 발을 씻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부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좀 만화책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좀 실질적인 거,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회사가 잘 운영되고 내 직장이 잘 되는지 그런 얘기 좀 실감 나는 얘기 좀 하십시오. 무슨 죽은 자가 살아 그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못자국 보기 전까지는
옆구리에 창자국, 거기에 손 넣어보기 전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좀 확실치 않지만,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을 때 축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듣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완악했는데 결국은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소망이죠. 우리 중에 아무리 완악해도 제자들보다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인데다가 불황무식한 데다가 분노 잘하고 장담 잘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 얼마나 철저히 의심했는지. 중세시대의 한 미술가가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 옆구리를 이렇게 보이시니까 도마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확인하겠다고. 성경은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것, 그들이 만져본 것을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졌던 것을 더 이상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만졌고 그리고 믿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들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고 거기에 손 넣어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여러분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목격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사도 요한이 분명히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그분에 관한 것, 부활에 관한 것을 들었습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미 다 보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에 찔린 거 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증거합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의심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유령으로 아느냐? 영으로 아느냐? 영은 육신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식사 중에 있던 그 아이들이, 그들이,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생선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사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모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부활 때 이 몸을 입습니다. 우리 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화의 몸을 입는 그 몸이 바로 이 몸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단정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건강하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텐데 이 몸을 너무 확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훗날 여러분의 영이 다시 회복될 부활할 육체를 여러분이 학대하면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피곤하게 안 살아요. 피곤하게
사는 증거가 기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부활주일 새벽에 어떻게 기도들을 안 하셨을까? 여러분은 너무 몸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육체는 뭘 해도 괜찮다. 그냥 육체는 뭘 해도 괜찮다. 그러지 않아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이런 신학이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괜찮아, 육체는 괜찮아,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육체는 죽어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육체는 뭘 해도 괜찮아. 그 대신 영혼은 깨끗해야 돼. 여러분, 주님은 육체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음식을 드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화의 몸을 덧입을 육체를 함부로 더럽히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딸아이가 아빠 뒤에 머리가 텅텅 비어서 소갈머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머리 나는 약을 좀 먹으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육체를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 지키시고 거기 아무거나 그냥 막 넣지 말고 그것 가지고 아무거나 하지 말고 아름답게 육체를 가꾸십시오. 주님 안에서 육체를 예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육체를 왜 함부로 사용하십니까? 왜 죄의 병기로 드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육체를 덧입고 영화의 자리에 이를 터인데 그 육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님 말씀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참 의심이 많고 완고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분들, 부활을 확신할 수 없는 분들, 제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도 믿었는데 나도 믿을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반드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건강하게 관리하십시오. 너무 학대하지 마십시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잠자고 주일은 지키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저도 험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님 믿고 육체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가니까 아이들이 40대라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좋잖아요. 실제로 건강 나이도 거기쯤 돼요. 여러분께서 육체라고 막 그냥 술 퍼마시고 그냥 막 담배 막 피워대고 그냥 잠 안 자고 고스톱 치고 기도를 하라면 10분 만에 자면서 고스톱은 담배 피우면서 밤새도록 하고 그래서는 여러분 부활을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을 단정히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